네, 오늘 설교 말씀은 15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던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유언 같은 말씀이시죠. 15장 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제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관계인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오늘 본문 말씀인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실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주 본문에 속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는 12절부터 1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이거죠. 내 계명은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정말 가장 큰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당시 헬라인에게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최고의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것보다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더 높은 이상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생소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실천하신 거 보기 전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계명이 무엇인지 말해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외에도 주님이 주신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이 모든 계명 가운데 특히 이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말끝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에 뒤에 듣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11제자는 순교를 당함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물론 순교가 최고의 사랑의 행위지만은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순교자의 영광을 누릴 소수의 사람들만이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도.
그러면 평범한 우리에게는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말에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많은 종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란 당연히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친구 간의 우정도 아니었고 자녀에 대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히라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좀 학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히라보에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적게는 4개, 많게는 9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가페가 있고 필리오가 있고 에로스 등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아가페는 이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무슨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전부 히라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은 히라보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의 일종의 방언, 사투리인 아람어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아람어.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이 아람어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실 때 아가페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람어에도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자, 아가페 사랑이냐 필리오 사랑이냐, 이게 구별이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아셨어요. 그래도 자기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어떻게 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십니다. 3번을 부인을 했는데 3번을 물으세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도 3번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히라보 원문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실 때는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아가페가 아닌 필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리오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2번째도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필리오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3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아가페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요, 필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나를 아가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필리오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대치를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중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결국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람어에도 분명히 그런 구분이 있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본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를 잘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자, 우리 현대사회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추상적인 단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케어입니다. 케어. 돌본다. 돌본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랑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지만은 돌본다. 우리 돌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돌보겠다는 의지적인 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돌보다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많이 사랑해요. 물론 이 말에도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부라도 때로는 토닥토닥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싸우죠. 그때 저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don't like you right now, but I still love you. 지금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토닥토닥 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난 당신을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뭐 토닥토닥 하는데 교인들끼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밉상일 때도 있죠. 때가 있어요. 서로 토닥토닥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앞으로 같이 놀아봐라. 아니, 척도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I don't like you right now, but I still love you. I will still care for you. 그리고 무슨 일이 있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아프지는 않은가? 신경 써주는 겁니다. 밉상이지만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기도해주고 방문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서 서로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과 같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기도 마지막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는데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이단의 기도라고까지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이 신학적인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게 된 것은요,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 이단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이단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야 한다,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보자 역할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가끔가다 실수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그런 깊은 이해 없이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내세요. 그러나 실수로 안 한다 해도 그렇게 크게 흉볼 일은 아닙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 과부들을 도우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등등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신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 밉상이라도 품고 돌봄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